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공의로서 정의로서 심판하실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공의롭지 못할지라도 의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의롭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말씀 앞에 서야 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공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이제 법 앞에서 법정에서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이 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우리가 서로 고소를 하고 민법상의 문제를, 민사상의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형사상의 문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판단받느냐, 거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상권이 분리되어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수준으로 가면은 입법, 사법,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이렇게 힘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오늘날 입법이 잘 되어야지만 그 법을 가지고 행정하는 행정부도 잘 되고 또 행정부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또 사법부가 판단해서 때는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이것이 조화가 잘 될 때 민주주의는 아마 건강한 민주주의로 이렇게 발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법 앞에 정확한 판단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올바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재판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증이 정말 나쁜 것이고요. 특별히 법에 보니까 위증죄에 보니까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에서 말한 죄를 범한 경우.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해서 혹시나 징계사건이나 이런 피고인, 피의자, 그리고 징계 혐의자, 내용적으로 이제 조금 다르죠. 고소가 이렇게 형사 고소가 검사에 의해서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고 또 그 전에 의심을 받는 그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피의자까지 가기 전에 그냥 혐의도 있는 사람을 우리가 법정에서 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거, 그게 위증죄예요. 나중에 여러분 법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위증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것 이상으로 법 앞에서 누군가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다면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풍설이 뭡니까? 풍설. 우리는 상관없지요. 법 앞에 설 일도 별로 없고, 요즘 법 때문에, 그죠? 검수완박인가? 참 희한한 말도 있대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참,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따져보면은, 물론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죠? 여러 가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짓된 풍설이 뭐냐? 위험비어라는 거죠, 위험비어. 이 당시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위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죠. 누가 위증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걸 100%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명확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진경이 제가 뭐뭐 했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증거. 원래 형사법 체계에서 발전할수록 이 증거가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누구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아니면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오늘날에는 우리가 좀 덜하지만 과거 같으면은, 그럼 그게 구체적인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있었죠. 그 나쁜 이세벨 사건. 아시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가지고 싶어서, 야,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을 주거나 더 좋은 포도주 줄게 했을 때 나봇이, 이건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는 자신의 밭을 함부로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쉽게 못 팔았다는 거죠. 못 팔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걸 못 가져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 2명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과거에는 이 증인이라는 것이, 이 위증한다는 것이 거짓된 풍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풍설을, 여러분,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거짓된 풍설이라고 해요. 정확한 표현으로 확인되지 않는 말을, 근거 없는 보도를, 이걸 옮기는 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퍼뜨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그래요. 좋은 것은 소문이 덜 나는데, 그죠? 하나 흠은 얼마나 소문이 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거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 것을 은근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풍설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던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러할지라도 그 말에 동참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릴 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옛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쪽에서 듣고 몰래 가가지고 이 귀 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씻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참 옛날 어르신들이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해요. 특히 안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 욕할 때 우리 동참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댓글 막 쓰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았는 거, 내가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 그거 죄예요, 죄. 거짓된 풍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언비어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퍼뜨리는 것도 그 말을 지어낸 사람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거짓된 풍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다른 사람들이 위증한다고 해서 나도 위증해서는 안 돼요. 이 위증죄 하나의 예를 제가 옛날에 그 법학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증인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당신이 정확하게 봤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죄송한데 밤인데 어떻게 그렇게 봤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때 보름달이 환해서 정확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그죠? 그 증거물로서 딱 냈을 때 위증죄에 걸렸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는 초승달이야. 보름달이 환하지도 않았고 날씨도 그죠? 요즘은 어떤 세계입니까?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니까 이 정확하지 않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한다고 그게 위증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확인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혹여나 다른 사람을 우리가 모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위증죄나 아니면은 여기에 공평에 관한 것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린 다수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몇 명이죠?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몇 명이에요? 9명? 7명? 9인이죠, 9인. 우리 목사님 역시 정확하게. 거기에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최대한 그래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다수결이지만 다수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그것이 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수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사다. 판사가 아니지만 내가 판단할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그 위험한 거라는 거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요즘 위험성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했는데요. 여론 재판하는 게 가장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판사는 절대 그 여론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옳으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법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여론에 보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 벌써 되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건 누가 우하면은 거기에 이 나쁜 놈하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 100명의 나쁜 사람은 놓쳐도 한 명의 선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법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다른 사람 죄인들을 놓친다 할지라도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여론에서 저놈 나쁜 놈 찍어버리면은 어떻게든지 나쁜 놈이 돼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판사는 특별히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때로는 차단해야 돼요. 거기에 휘둘리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그냥 다수를 따라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악을 정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정의를 악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껏. 그런데 그것을 위험하는 게 뭐예요? 다수를 따라 또 3절에 또 보면은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좀 새로워요. 3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의 만약에 송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난한 자는 우리가 도를 봐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보살펴 봐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혹시나 송사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해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죠. 이 말씀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게 봐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내 편이기 때문에 괜찮고 당신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을 판단하는 이 재판관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까, 그죠? 개인적인 선입관이 있을까 싶어서 최대한, 그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재판관들이 고민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법 앞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평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는 다 그 안에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이고 하니까 재판하는 사람도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그죠? 1000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안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재판정에 선다 해도 그 판사하고 저하고 뭐 아는 사이가 안 되겠지요.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때로는 뭐예요? 아는 사람이고 이 당시로 보면은 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좀 봐줘야지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물론 그것을 참작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공의를 허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6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것은 가난한 대로 돌봐줘야 되고 힘든 부분을 해야 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판단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서 또 해치는 것이 있죠. 자, 8절 말씀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선물은 다르지만 뇌물이 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선물이 뇌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물을 밝히다가 보면은, 금전적인 것을 밝히다 보면은 공의로운 재판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판단에서도 가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들마다 송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 알잖아요.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한데 요즘은 밥도 어느 교회에 문제 생겼을 때 또 목사님들이 또 재판 그 있잖아요. 교회 안에 또 그 직무를 맡았을 때 원칙들이 있어요. 절대 그 교회 사람하고 식사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또 이 판단하는데 영향이 있고, 또 식사 하나 이 대접받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뇌물을 받을 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법에 따라서 최대한 공정하기 위해서, 공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그죠? 이렇게 손해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도 오늘날 표현하면, 그죠? 이 땅에 사는 어떻게 보면은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법 앞에서는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과거에 유수에 이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뭐 미국에 그런 아직까지 그 뭐죠? 유세 인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라서 막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선입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입관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적용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결론인데요.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공평한 법에 의해서 어떤 삶,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안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위치에 있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원수야.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없어야 되지만 혹여나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여나 어려움을 당했어.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잘 됐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의 법에는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저는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막 그냥 네 편 내 편 그냥 나눠가지고 그냥 뭐 이쪽으로만 아니에요. 그죠? 다른 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면은 찬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죠? 그게 판단자, 그것이 재판관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어요. 그죠? 팔은 바깥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재판관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의 그 판단력으로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도 똑같고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이 공평한 땅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정의로운 땅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또 장로님 기도하셨고 했지만 공의가 정말로 강같이 흐르는 그 땅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또 그 법대로 잘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는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삶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